십계명의 오늘은 그 중에서 네 번째 계명입니다. 어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계명 안식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일로 이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은 예수님이 오셔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신약에 사는 우리들에게 대한 주일에 대한 가르침으로 연장선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다른 말씀으론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 계명은 한 주의 하루를 하나님의 날로 기억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본문에는 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안식일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대명제 아래 세 가지의 하위 계명을 주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에 대한 부차적인 설명,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안식일은 꼭 지켜야 될까요? 왜 우리는 주일을 꼭 지켜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즉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날의 주인이라, 이날이 나의 날이다 라고 하는 이 선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6일간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걸까요? 그 6일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세상을 살아가라는 뜻일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물론 아닙니다. 시간이 존재하는 모든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것이냐? 6일간은 너의 필요에 따라 세상 가운데 너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세상 가운데 해 나가라는 거예요. 학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에게 필요한 너의 일을 감당해 내라는 겁니다. 힘써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일째 안식일은 너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날만큼은 네가 하고 있던 너의 필요의 연장선에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날 하루만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날로 해서 너를 위해서 시간을 쏟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 시간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날은 나의 시간이 아닌 사람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날을 사용하라는 것이 본문이 얘기하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일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6일간 힘써 일했던 그 날에 연장선에 주일을 두고 주일 예배를 지키고 그 나머지 시간 또 다시 연장선으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 이 날을 하나님의 날로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그 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말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쉬심으로 그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주된 목적,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그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쉼입니다. 일주일의 하루를 쉼으로써 다시 돌아오는 한 주를 살아가게 함이 그 목적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날의 쉼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만 쉬어. 그러면 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너를 포함해서 너의 집에 머무르는 모든 사람을 쉬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자녀들, 너와 함께 일하는 자들, 심지어 가축들, 너희 집에 잠깐 머무르는 그 누구라도 이날은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쉼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대체 여기는 어떤 교훈이 숨겨져 있을까요? 우리는
이때 쉬면서 무엇을 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날을 쉬라고 안식일로 정해 주셨는데 그 쉬는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고 구약의 경건한 이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날에 무엇을 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했습니까? 그저 집에서 잠을 자고 편하게 쉬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안식일에 예배했습니다. 안식일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안식일이 주는 쉼이란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쉬고 내 육체를 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의 쉼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쉼을 얻고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린 그 누구도 하나님처럼 스스로 자족하지 않습니다. 우린 스스로 자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영적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어떠한 것을 회복하는 걸 내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예배를 떠나 있으면 우린 영적으로 계속해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고갈되고 천천히 말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 생명이 점점 사라져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마치 우리가 핸드폰을 충전하는 것 같은 것 같습니다. 충전기 꽂아놓으면 100%가 되면 빼는 그 즉시 에너지를 소모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그 시간부터, 그 시점부터 우린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던 안 하던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써 일하면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의 영도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쉼을 얻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의 쉼이란 그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 가운데 나아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힘을 얻는 영적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 가지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거룩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이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 무엇과도 동일히 여겨져서는 안 되는 분이시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세상과 모든 것이 구별되어 있으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날은 다른 날들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날들이란 단순히 날짜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구별입니다. 모든 피조세계와 창조주인 하나님이 구별되듯이 다른 날들과 안식일이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구별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날이라면 구별해야 된다면 세상의 날들과 달라져야 된다면 그 구별되면 무엇일까요? 이 날에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으라는 것입니다. 장소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이 구별된 삶을 하루를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이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냥 매일 맞는 하루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이 안식일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구별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처음 생각하는 것이 학교고 과제고 직장이고 어떠한 수입이고 어떠한 것들이라면 안식일만큼은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내 삶이 아침에 시작할 때 세상을 향해 있다면
그날 하루는 최소한 안식일 하루만큼은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 붙들린 채 구별되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별된 삶이에요. 그게 구별된 날에 지키는 것의 의미입니다. 세상에서의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1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2시간 우리가 모이는 두어 시간 만나는 이 교회에서의 활동만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잠자리는 그 순간까지 다른 엿새와는 다른 마음으로 하루를 살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 날, 그것이 거룩하게 구별된 날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들이 안식일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 예배하는 이 시간을 제외하고는 세상과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이 날을 구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날 가운데 어느 시간만을 구별하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예배하는 그 시간을 구별해라. 물론 말씀하시면 정말 중요한 건 그 날을 구별하라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나누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하나가 있죠. 바로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원래 안식일은 구약에서는 언제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신가요? 언제죠?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6시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루의 시작을 낮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녁 6시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저녁 6시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이 하루 24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구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날을 지키지 않죠. 지키는 사람 있나요? 여기는 없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네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도 구약의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7번째 날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구약의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됩니다. 이 말의 뜻은 구약의 율법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거나 또한 새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가 새롭게 태어났고 그 시작을 주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인간이 조금 더 나아지거나 이전의 어떤 상태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에, 태초에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게 좀 벗어나거나 예전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하는 겁니다. 겉모양은 똑같을지 몰라도, 사람과 똑같을지 몰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말씀 뭐냐면 너희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십니다. 아예 다른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입니다. 조금 더 나아진 게 아니에요. 예전으로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완벽하게 새로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생성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우리를 완전한 피조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완전하게 창조된 세계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불완전하게 됐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 중심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의 참된 의미, 완성 이후의 쉼, 그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다시금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주일을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진정 지키는 겁니다. 주일을 지킴으로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가 아니더라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주일엔 교회 나와야 돼. 주일 지켜야 돼. 주일 성수해야 돼. 여러 가지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주일에 올 2025년 주일 예배 개근하신 분 손 들어 보실까요? 오, 네, 내려주십시오. 쉽지가 않습니다. 돌아보면 다 상황이 있어요. 목사님, 저 아시잖아요. 그날 정말 목사님도 인정할 수밖에 어떤 일들이 있었잖아요.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친구 관계든 나의 어떤 일이든. 예, 우리는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건 정말 힘듭니다. 안식일을 구별을 지킨다는 건 정말 너무 힘들죠. 그럼 왜 그렇게 힘들까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대체 우리가? 첫 번째는 안식일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걸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 날을 내가 계획해서 내가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월급을 받았는데 제가 그 친구의 월급을 뺏어서 제 마음대로 씁니다. 그래도 될까요? 된다고 하시는 분은 저한테 계좌 찍어 보내세요. 안 되겠죠. 왜요? 그 사람의 것이니까. 우리는 내 것이 아닌 것을 마음대로 쓰지 않습니다. 최소한 동의를 구하죠.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의 실질적인 주인이 안 돼, 이거는 내 거니까 절대 쓰면 안 돼라고 하는 걸 우리는 마음대로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근데 우리는 주일은 그렇게 지키지 않아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엿새 동안 너의 것을 위해 사용해, 너의 삶을 위해서 써. 하지만 7일은 내 거야, 절대 쓰지 마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치 그날도 내 것인 양 계획합니다. 나의 필요가 있다면, 나의 이유가 있다면, 내가 쓰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나의 필요가 없고 어느 정도 된다면 내가 주일에 교회를 나오는 것이지, 이 날은 내가 죽을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날로 지키지 않습니다. 왜요? 내 거니까요. 내 거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위임하시면서, 청지기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날만큼은 나를 위해 사용하라고 구별하신 날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날의 주인이 누군지 알고 쓰십시오. 그걸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쉼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건강의 중요성을 모두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우 소중히 생각하지요. 무리하여 일을 하거나 몸이 상하는 것에 조금 조심조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20대 초반은 잘 모르겠죠. 네, 모르는 것 같으면 나보다 10년 빨리 청년 배운 청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건강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몸을 소중히 다룹니다. 쉼을 알아요. 너무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무리가 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 쉽니다. 무리하게 되면 내가 어떤 일이 될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에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휴식을 취함으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래요. 우리의 영혼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선 쉼과 휴식을 계속해서 취해야 합니다. 예배함으로 영적 휴식을 얻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무너진 건강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쭉 가다가 쉬면 회복할 수 있는데 그 회복 탄력성을 넘어서서 무너지면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한 번 무너진 몸은 결단코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영은 그렇지 않을까요? 영은 완전히 무너져 다시 회복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예배를 쉬고 한두 번 쉬다 오랫동안 쉬는 누군가를 보십시오. 절대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청년들 중에 오랫동안 예배 쉬다가 주님 곁을 떠나 있다 교회 나오는 청년들 있으면 여러분 진짜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칭찬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발걸음이 절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무너진 건강을 세우듯이 너무 힘든 발걸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지면요 다시 나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회복하는 게 어렵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계속해서 우리의 영을 회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회복해서 우리의 영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완벽하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예배드리지 않아도 무심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쉼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정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과 구별된 삶, 이것이 대체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살아가죠. 우리는 영혼에 속했지만 시간 안에 살아갑니다. 세상에 섞여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어느새 우리가 구별됐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잊게 돼요. 마치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며 그들의 삶에 동화되어 사사시대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구별함 없이 그냥 삽니다. 6일 동안 나랑 같이 살던 그들과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7일째를 맞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안식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주일이 뭔지 몰라서 구별돼야 된다는 걸 모르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 주일을 구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누군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로 다짐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네 번째 계명을 지키는 삶, 그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네 번째 계명 온전히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첫 번째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고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입술로, 생각으로, 행동으로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온전히 교회에 묶이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사정, 환경에 따라서 이 날을 범하지 않게 하십시오. 이 날을 내가 타협할 수 있는 날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가능하면 예배 드릴게요. 가능하면 주일 지킬게요. 아니요. 가능의 영역이 아닙니다. 애초에 선택이 아니니까요. 가능하면 하겠다는 것은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제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배를 지키는 것은 선택의 영역에 두지 마십시오. 순종의 영역에 두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한 영적 쉼과 회복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한 주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우리의 주일은 한 주의 시작에 있죠. 이걸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안식일의 핵심은
죄를 고백하고 주 앞에 엎드려지는 것에 있으며 주님의 부활 이후 신약의 주일의 핵심은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는 데 있다. 여러분, 안식일을 통하여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어내십시오. 안식일을 통하여 주일 이 예배를 통하여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날들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이날 영적으로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구별된 삶을 살고자 소망합니다. 그러니 예배를 통해서 날 만나주시고 내가 세상 가운데 그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 경계가 희미해진 것이 있다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임들을 통하여 그 경계가 뚜렷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과 섞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과 동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힘을 달라고 예배 가운데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에 모든 것을 거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를 지켜내면, 안식일을 지켜내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유익을 얻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그런 유익을 거질 수 있어요. 여러분, 무언가 선택한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선택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라요. 하지만 순종에는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책임을 주님이 지십니다. 세상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 내가 선택하여 내가 주인이 된다면 그 삶의 책임을 내가 지게 될 것이요.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한 회복과 충전을 통하여 언제나 우리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익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주의를 목숨같이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의 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게 해주는 참된 장치입니다. 복된 율법이에요. 우리는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되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히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귀한 주님의 청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